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연합체직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박성우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야유회 가는데 연합체직회에 합류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인당 10,000원씩만 내면 호사를 누립니다. 네, 25,000원짜리 식사에 왔다 갔다 차 공짜, 그리고 간식도 공짜, 관람도 공짜입니다. 내년 연합체제계 광고하면 전 교인이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렵니까? 네, 이거 유튜브 방송 나갑니다. 여기는 자르고 올려주세요. 자르고. 네, 여기서부터 올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는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에스라서 전체를 설명하기보다도 먼저 2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숫자들이 나옵니다.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몇 마리요, 몇 마리라고 나오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에게,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케 하셔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이방인 왕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장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1절부터 70절까지 다 읽어야 되거든요. 한번 2장의 말씀을 살짝 훑어보십시오. 읽고 싶습니까? 네. 왜 자꾸 이렇게 이름을 써놨을까? 왜 이렇게 그냥 안 써도 될 이름들 같은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읽기는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이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성경이 역사요, 시대 속의 사실을 입증함으로 인해서 시대 속에 일어난 실제 구원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 사건이 어떤 전설이나 우화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읽기는 좀 불편하고 이름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름을 읽을 때 불편해하지 마시고 성경은 역사구나.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사실로 입증해 주기 위해서 그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구나라고 하면서 은혜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의 수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온 회중이 42,360명, 이에 속하지 않는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이들 모두가 49,897명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제산의 규모로서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로 총 8,136마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 많은 사람의 이름, 그 인원을 우리에게 소개한 이유가 성경이 역사이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을 앞으로 거슬러 가서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생활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뭐죠? 그들이 우상을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기억도 하지 않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예배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다시 말씀 보게 되면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이러하니. 아멘. 자, 2절에 언급된 이름이 몇 명 나왔어요? 예, 딱 보니까 11명이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11명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 7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나하마니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합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대표자들의 숫자가 12명이죠. 여러분 12명은 무엇을 의미할 것 같아요? 12지파의 수를 상징적으로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곳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회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기업대로 12지파의 족속이 그대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들어본 이름 누구누가 있어요? 그렇죠. 느헤미야, 모르드게 이런 사람 알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구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 선지자, 모르드게, 우리가 하만 앞에서 하만의 음로를 말했던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네. 이 세상에 오경환 이름이 몇 명 있을까요? 꽤 많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풍암 전원교회 오경환 목사는 안 나와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나오더라고요. 법조인, 정치인, 무슨 사람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풍암 전원교회를 치면 제가 나옵니다. 프로필 사진을 좀 바꿔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동명이인이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11명, 느헤미야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한 명을 포함한 12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 중에서 또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일 먼저 거론한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자체적으로 왕으로 세운 자 사울,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초대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시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이들의 왕 중에 왕이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2절에서 스룹바벨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특별히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왕의 족속을 잇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에스라 2장 2절 첫 번째 이름이 스룹바벨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의 계보를 잇는 자, 그가 왕 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그 왕의 자손으로서 11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귀국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뒤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아는 누구일까요? 예수아 그렇습니다. 아론의 22대 손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이죠?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 7월 10 대속죄일에 한 번의 속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지으면 다시 내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소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예배는, 그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만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들을 데려다가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고 각을 떠서, 여러분, 번제는 거의 우리의 몸을 거의 한 2cm에서 한 5cm 간격으로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이렇게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게 동물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 제물 되도록 하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대신 동물들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머리에 안수함으로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하게 되었고 죄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한 일들을 1년에도 수십 번, 매년 특별히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이 모여서 그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보내고 무교절을 보내면서 그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시간을 기억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아가 아론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성전에서는 우상 숭배와 성적인 악행과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백성이 이방 나라의 왕을 힘입어서 어떻게 살아볼까 안간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포로의 귀한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속죄의 은혜가 지속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엄청난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이루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깊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줄 알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잘 못해요. 우리가 지금 부모의 입장에 있었지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여러분 잘하고 계신가요? 잘 못해요. 그게 자녀예요. 자녀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고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아무리 뭔가를 교육을 시켜줘도 자식은 자기가 불편하면 엄마에게 짜증을 내요. 아빠에게 화를 내요. 그리고 그동안 해줬던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엄마가 아파요. 아빠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파? 병원 가.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자녀가 어디 아프면 그때 너 배 아팠던 거 괜찮아? 병원 갔다 와서 잘 진료받았어? 라고 했어도 다음에 또 만나면 또 물어봐요. 혹시 다른 데 아픈 데는 없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라고 고백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거든요. 고통 중에 건져 주신 것만 아니라 그들에게 광야에 하나님의 성전의 시초, 거기에 성막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중심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잇게 하셨어요. 이어가게 하신 거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한 번도 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놓았지만 내가 놓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다시금 끊어졌던 놓았던 손을 다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들도 주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누구예요? 수룹바벨 예수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룹바벨 예수와의 생명을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만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드러나는 인물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64절부터 7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 성을 지키는 자들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에스라 1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여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 건물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자, 뭘 해야 돼요? 건축해야죠. 증축해야 되죠. 보수해야 되죠. 그러면 오늘 1장에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했으면 2장에 어떤 이름을 언급해 줘야 돼요? 건축자들의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건축자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말하느냐?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에게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음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그 백성들이 망하였도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지게 하셨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뭐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 여기가 삐뚤어졌어, 이게 잘못됐어, 뭐 이런 거 이런저런. 여러분, 우리는 관심은 건물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려고 성전을 건축할 것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2장의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여 떠나고 좌절하고 내게로부터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심으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은혜가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내 안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배가 무너졌고 예배가 완전히 귀찮아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원하신 것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다는 사실이죠. 36절의 제사장, 40절의 레위 사람들, 41절의 노래하는 자들, 42절 문지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네. 왜요? 그 자리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드라마 요즘에 재밌는 게 뭐예요? 재미없죠? 예, 재미없어요. 그 시간에 우리가 TV 앉아 있으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로 나오니까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21일 동안 몸부림치시고 그 은혜 자리, 소망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져서 주의 은혜로 일어서는 오늘 성찬의 의미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됨으로 주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행복한 신앙의 삶이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능력임을 힘입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영과 진리,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